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대제사장인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버리는 사람이니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 없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영원 집사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장님에게 그 알곡과 축정리에 대해서 그림 그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그 설명을 그림을 보여주니까 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알코올 뿌리고 했더니 뭐 가라지를 뿌리고 나중에 악한 것이 가라지를 뿌리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게 아니죠. 알곡과 쭉정이가 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 17절을 이제 영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알곡이 되는 과정과 쭉정이가 되는 과정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있다는 뜻이 이제 다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이렇게 되어지고 알면은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큰 교회 유명한 사람,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됐다. 뭔가 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뭔가 그래 이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쪽에 이제 장유구 목사는 사람들 웃기는 걸로 다 이제 인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기가 많은 것보다도 사람들을 웃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을 좋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시원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세상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볼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천국이 과연 저희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요, 산상보호를 하면서 복에 대해서 첫 번째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자기의 것이 내려지고 어떤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머릿속에 다 있다. 뭐 뻔히 알고 있다. 그런데 삶은 아니잖아요. 머리에만 있고 지식만 있지 진짜 믿는 거 믿으면요 그대로 돼야 돼요. 믿으면 그대로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진짜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알고 있다고 해도 100을 전할 때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속에 더 깊은 것을 깨닫기를 소원해야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 돼야 돼요. 가장 귀한 보배. 세상의 어떤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찍찍찍하는 그러한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그때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 자체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자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제 두 번 부인하죠. 그 전에 문지키는 여자가 물어봤을 때 먼저 부인했어요. 그리고 불쬐는 사람들 속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럴 때 부인했어요. 또 한 번은 어땠습니까? 그 기가 잘리운 사람 일가가 내가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너를 봤다.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칼을 들어서 말구의 길을 자르지 않았느냐? 이미 이렇게 정확한 증거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쫓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겪으니까 3번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요 내 생각으로 살 수는 없어요.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겪어야지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집니다. 시험 받아봐야지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있고 겪어봐야지 그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겪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겪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작은 일들부터 겪고 이기고 더 점점 더 큰 시험을 당하고 큰 시험을 받고 하면서 이긴 사람들은 끝까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것들에 지면은 타협을 하게 되면 지기 시작하면은 큰 것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평소에 작은 일들 속에 겪으면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산순교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실제로 겪게 될 때 담대하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산순교자.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종동 목사님이 나는 순교에 탈락된 자다. 여기서 도망갈 수 없다. 만주에서 같이 갔던 동료 목사님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얼어 죽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 신사들한테 잡혀서 죽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적대한테 산에 마적대가 있는데 마적대한테도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종동 목사님은 순교를 안 당했어요. 유교가 났을 때 이 강경의 교회들이 서 있었죠. 많은 교회들이 서 있었어요. 감리교회도 있었죠. 성결교회도 있었죠. 장로교회도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종동 목사님은 나는 여기서 죽을지언정 교회를 지키겠다 하다가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하는 날 그날에 순교를 당했지. 죽고자 하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회피할 수 있어요. 핍박을 보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 다 다니지 않냐 해서 주님 오신다 이제 그런 말을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 목사님들 다 떠나갔죠. 성도들도 다 피신다고. 그런데 이종동 목사님과 함께했던 김희한 집사,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살아나와서 전하는 사람이 됐죠. 평소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 성취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많은 거의 모든 내용들이 예언 성취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루시지 않아요. 노아 홍수 사건도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노아는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은 몰라요. 롯의 딸과 정혼했던 사이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몰라요. 그런데 롯은 알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왕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계획해놓고 선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정한 기한이 되어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그대로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별로 표시가 안 나.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물로다 사람들 끌어모으듯이 하루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라는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를 전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그대로 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의 2장에서 3,000명, 4장 4절이니까 5,000명 예수를 믿었어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대로 돼요. 나만 장은 어땠어요? 문둥병에 걸려있지만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 사람들은 나만 장은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강이 얼마나 많냐.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더 빨리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물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가 아니라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물이 깨끗하고 더럽고 그게 문제는. 6번째까지도 요전했었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그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아람 왕 베나닷의 병들어 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한테 낫기를 원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사엘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보고서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내가 할 일을 보고서 안 운다. 내가 이제 아람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을 불사를 것이고 장정을 칼로 칠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맺힐 것이고 아이벤자의 배를 가를 것이다.
아람 왕이 돼요. 아니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낫겠다고 해라. 그런데 그 말대로 그대로 했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자기 왕을 이불을 덮어서 지식시켜서 죽여.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아람 왕이 돼가지고 많은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하사엘이 어떻게 내가 아람 왕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벌입니까?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속에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도 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면 끌어다 쓰는 하나님을 종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종교에 섬기는 자, 신으로서 대우받는 자, 그런 하나님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왜? 여기에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뭐라고? 에? 부인하는 것.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랴.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부인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으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닭이 우는 거를 통해서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그건 모르자. 여기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닭이 울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은 나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 성취, 나에 대한 예언 성취, 세상에 대한 예언 성취, 이러한 것들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면은 때가 되면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주어진 말씀만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고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때에 따라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 우리 개인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주님은 아세요. 근데 모르고 그냥 묵과하고서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돼서 그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각나서 회개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드려야지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드려야 돼. 못 드리면 그만큼 손해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시, 내 인생의 주관자시. 그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잘하는 일, 못하는 일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는 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을 불렀는데 그가 눈이 이제 어두워져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정 못할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종이 될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다. 아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 생각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중간에 뭐 풍랑도 일어나고 또 많은 유대인들한테 3차 전도여행 끝나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혔을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서 다 노임을 받아요. 풍랑에서도 해방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거기에 그 황제의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보다 먼저 황제가 속한 그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황제의 측근들, 관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보통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요. 그런데 로마는 안 그래요. 먼저 높은 지혜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얘기하시고 또 할 일을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그냥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그것이 성취돼. 자,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14일 동안인가요? 해도 제대로 못 보고 풍랑 속에 다 죽겠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겠다, 아우성이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섬에, 그레데 섬에 갔을 적에 어떻게 됐어요? 불을 쬐고 있다가 나무 속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가지고서 독사가 바울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와, 저 사람은 살인자다. 풍랑 속에서 살았는데 또 뱀한테 불린다는 거예요. 저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불 속에 털어버리고 아무런 독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예요? 추장인가 누구네 집에 가서 이지를 고쳐주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는 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진 계획들을 알고 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별로 없어요. 뭐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뭐 청소교회 때도 얘기했었고, 아니 청소교회 이전에 기도원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부르신 분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가야 될 길, 이런 길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수없이 외쳤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10,000명에 1명이나 될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언성취.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론은 주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든지 아니면 믿음을 더 크게 키우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셨구나, 내가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냥 내 인생에 내가 살았으니까 그냥 이루어지는가 보다, 내가 살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가 보다,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구원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만 다른 제자들에 대한 많은 말씀들 있었을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길은 회개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는 좋은 부분의 성취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